밥 프록터의 본 리치. 돈과 나 어떤 관계일까? 1923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산가 8명이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다. 당시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운용하던 이 8명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회장,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회사 사장, 잘 나가는 밀거래상,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대통령 강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손,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기업의 사장, 국제결제은행 총재.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확실했다. 25년이 흐른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철강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파산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돈을 구걸하며 살았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됐다. 최대 규모의 밀 거래상이었던 아서 커트는 빈털터리로 해외에서 죽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휘트니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됐다. 대통령 강요였던 엘버트 폴은 죽음을 앞두고 집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사면받고 출감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갔던 큰손 제시 리버모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기업 사장인 이바르 크리케르도 자살했다. 국제결제은행 총재 리언 프레이저 역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권리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큰일 난다고. 또는 그래서 부자들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건가 봐. 그러나 당연히 이런 말들은 진실이 아니다. 이 8명은 망가지고 말았지만 부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부를 활용해 큰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많은 부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우리 삶에서 돈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생필품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갑작스레 돈을 잃거나 버는 일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신의 태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돈이란 무엇이며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명 중 95명은 수중에 들어온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도 있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어쩌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지인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파산해버린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오직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뭘 가졌든 혹은 가지지 못했든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재정 상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잊자. 당신이 주인이고 돈은 하인이다.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돈은 하인이고 당신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마저 거꾸로 생각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곤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불쌍한 영혼들은 돈만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려 든다. 그래서 진정한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만다. 즉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말이다. 절대 그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관해 철석같이 믿는 또 하나의 미신은 운이나 복이 따라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운이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 돈은 결과이며 그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에서 무임승차는 없다. 누군가가 쉽게 돈을 만진다면 그는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감옥에 벌써 갇혔거나 곧 갇힐 사람이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자. 운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한 가지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노력과 수고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을. 원하는 부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연습? 이제 당신이 열망하는 만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곧장 사용할 만한 간단한 기술로 넘어가 보자. 당신이 실천하길 바라는 첫 번째는 마음의 눈으로 친구 몇 명과 방 안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 후 친구들에게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적어도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고 싶다며 자기 의향을 밝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대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다. 어쩌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진 나머지 친구들에게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뱉은 말을 수습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 드는가? 가장 확실한 답은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해 마음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돈을 가진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후에 설명할 번영의식이라는 의식 상태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수중으로 끌어오고 싶다면 번영의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번영의식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번영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번영의식의 연습 3단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하고 느긋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심호흡을 3번 한다. 첫째,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친구 여러 명과 방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다. 둘째,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본다. 셋째, 마음의 눈으로 이미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손에 쥔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돈에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로 돈을 소유한 것과 단순한 시각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시각화를 반복하면 당신은 곧 돈에 대한 생각을 아주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다. 당신은 부자이며 부자가 되니 기분이 좋다고 잠재의식에 확실히 심어두어라.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 속 기분을 실질적인 형태로 구현할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성공이자 축복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선택하고 그 후 바람직한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린다. 바람직한 결과는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공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너른 생각의 원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고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이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했던 그의 대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후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고흐는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보고 난 뒤 마음속 원본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옮겨 유화를 완성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메리 스나이더가 남편 오스카와 함께 내 세미나에 참석했다. 스나이더는 내게 링컨의 명언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나는 그 명언이 몹시도 마음에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자 축복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자. 나는 번영한다. 나는 부유하다. 돈은 좋은 것이다. 새로운 태도나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할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부를 시각화하고 이미 그 부를 소유한 자신을 느껴보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하인이고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한다.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힘을 활용하라. 당신은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마음의 설계자다.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렸고 비행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소개했다. 코페르니쿠스는 또 어떤가? 그는 지동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세계를 이미지로 그려냈고 지금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 역사는 위대한 공상가들의 성과를 기록해왔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은 한동안은 그저 설계자의 마음속에 간직된 이미지에 불과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마음의 설계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는 공이 어떻게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서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고 그 후 어디까지 굴러갈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아주 명료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나서야 골프채를 집어든다고 말했다. 니클라우스는 이를 극장으로 가기라고 불렀고 그 행위에 익숙해진 덕에 명성과 돈은 아주 쉽게 그의 것이 되었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 믿음이야말로 창조의 힘이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클래런스 스미티슨이라는 이름의 남성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는 수수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 그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람이다. 어느 날 나는 스미티슨에게 믿음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복잡한 이론 같은 건 없다며 믿음에 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한 정의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정의 덕분에 살면서 겪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데 필요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 특별한 정의에 반해버렸다. 그리고 스미티슨이 이 정의를 알려준 이후 수도 없이 많은 사람과 일을 나눠왔다. 나는 이 정의를 살짝 다르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위대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성취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왔다. 믿음은 하느님과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가장 중요한 비물질적 자산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평생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춧돌이다. 오늘날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 사람들 대부분이 결코 믿음을 진정한 창조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진정한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나는 당신이 일생 무엇을 성취하든 이는 믿음의 강도와 믿음의 지속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까지 말하고 싶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 이유.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다. 거인 골리앗은 갑옷, 칼, 방패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만 믿는 반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었다. 그 결과 돌팔매질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거인은 목숨을 잃고 만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리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다윗처럼 인생의 거인을 성공적으로 무찌를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당신이 그려온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에 내포된 믿음이 없어서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명심하자. 당신은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언제나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심 어린 생각과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한다. 자신과 하느님의 힘을 믿고 그 믿음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내면에 자리한 하느님의 힘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진다.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 1976년 2월 베른헤르 폰 브라운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주의 극적인 미스터리들을 몇 년에 걸쳐 탐구한 후에 나는 신의 존재를 굳게 믿게 됐습니다. 우주의 장엄함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나는 신의 뜻 없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우주의 자연 법칙은 몹시 정확해서 우리는 달까지 가는 우주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고 1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누군가가 설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박사는 잠깐 말을 중단했다가 덧붙였다. 인류 역사상 믿음 없이 위대한 성공을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력이 필요한 도전에 임할 때는 신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몇 년 전, 폰 브라운 박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달에 가기 위해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는 대답했다. 해내려는 의지죠. 또한 폰 브라운 박사는 인생의 영적인 법칙에 관해 심오한 통찰을 얻었다.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개인적인 번영의 수준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또 다른 법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만물이 진동하거나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그 무엇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이며 관성이나 유휴 상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가벼운 물질부터 가장 무겁거나 가장 비대한 물질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지속적인 진동 상태에 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정도의 진동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진동으로 옮겨가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준과 정도의 간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전자부터 우주까지 만물은 진동운동을 한다. 에너지는 온갖 다양한 정도의 진동에서 발현된다. 진동하는 속도를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힘은 더 강력해진다. 생각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진동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진동의 법칙에 따라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지개는 하나의 색깔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할 수 없는 7가지 색깔로 이어져 있다. 이처럼 한 사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멈추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끓는 물이 변화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변해서 에테르나 공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 역시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물과 저 사물을 구분짓는 유일한 물리적 차이는 진동의 밀도 또는 진폭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세포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뇌세포들은 진동하고 전자파를 내보낸다. 그 생각에 집중할 때 뇌세포의 진폭은 커지고 전파는 훨씬 더 강력해진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전파를 일으키는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자유의지로 전파의 밀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전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특정한 진동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앞서 두 물체가 완전히 다른 소재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명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두 물체는 서로 동일한 운동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근본적인 자기장은 똑같다. 공명은 진동의 변화를 좌우하는 요소임을 기억하자. 이제 마음속 스크린에 당신이 목표로 하는 이미지를 마치 현재 이룬 것처럼 띄워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꿈꿔오던 이미지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입자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할 것이다. 그 이미지를 간직함으로써 에너지 입자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당신도 그 입자들을 향해 움직인다.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저 에너지 또는 영혼의 발현일 뿐이다. 이 위대한 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다를 뿐 근원적으로는 같다. 인간은 국경이나 피부색, 언어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가 혹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로 구분된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 측면에서 인간은 도토리와 매우 비슷하다. 우리 역시 씨앗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인간과 도토리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도토리는 스스로 진동 속도를 바꿀 능력이 없다. 도토리는 떡갈나무로 자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그저 떡갈나무로 자랄 뿐이다. 반면 우리는 신과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의식적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고 싶은 이미지를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심어두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양식화된 계획 또는 핵이다. 이 이미지는 당신이 어떤 진동 속에 머물 것인지를 지시하고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또 무엇을 밀쳐낼 것인지를 통제한다. 바로 이것이 질서정연한 우주다. 그 무엇도 우연히 벌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경이로운 마음속에 심는 이미지는 끌어당김의 힘을 설정하고 이 힘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잠재의식 속에 심어둔 이미지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면 혼란을 느끼게 되고 당신은 원치 않았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 법칙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히도 마음속에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심었다가 바로 다음 순간 빈곤의 이미지를 심는다. 이들은 계속 진동을 바꾸면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번갈아 끌어당긴다. 여기에 슬픈 진실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평생을 이 두 극단을 계속 오가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경이로운 마음의 저장고에 결핍과 한계의 이미지를 계속 담아두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번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의 자석처럼 끌린다. 따라서 당신의 인생에 원치 않았던 뭔가가 등장했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그 물건을 주문한 것은 바로 당신이며 그 물건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배달됐을 뿐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꿔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손에 맡겨라. 옛 속담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묻게 맡겨라.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미 벌어졌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예지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즉, 미래를 꿰뚫어보고 과거를 장황하게 논하지 않았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했고 그 후 이런 상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보자. 이들의 노력 덕에 우리는 파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뉴욕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한다면 하루 종일 밝은 빛 아래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전화기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기적과도 같은 기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마음속 스크린에 띄워 특별한 이미지들을 창조해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신앙과 신조 그리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개척 정신이 위대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았다. 또한 비웃음을 던지며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내리라 기대하고 결국 해내고야 만다. 우리는 라이트 형제나 에디슨, 벨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지닌 기본적인 정신의 도구, 즉 잠재력을 우리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에게서 부여받았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내다보고 더욱 풍요롭고 더욱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축복이다. 현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그려낼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창조해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 신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부자로 태어났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의 잠재력을 깊이 파고들수록 인간이 진정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이나 일들을 더 쉽게 창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잠재력을 발휘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놀라운 힘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 왔는지 점검해보자. 당신이 재능과 능력으로 채워진 놀라운 잠재력을 단 한 번도 활용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면서 당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마음의 벽을 세웠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정신적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느긋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과 개념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이미 이 중요한 잠재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이해하게 됐다. 지금의 우리는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왔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대부분이 진정한 잠재력을 올바로 측정하고 제대로 발휘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탓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 뭔가를 얻으려면 먼저 비워내야 한다. 마그 고모는 촌수로는 고모지만 사실 나보다 고작 몇 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좋은 친구로 지내왔다. 오늘날에도 고모는 나를 볼 때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을 알려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이 법칙을 배운 덕에 마그 고모와 고모 가족들은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평온함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마그 고모가 비움의 법칙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0년 전이다. 당시 고모와 고모 가족들은 번영을 주제로 한 내 세미나에 참석했고,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나는 마그 고모네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마그 고모는 거실 커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 구닥다리 커튼 딱 질색이야. 나는 고모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마그 고모는 저 커튼이 마음에 드는 게 틀림없어. 안 그러면 왜 계속 거실에 걸어두겠어? 나는 마그 고모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계속 가까이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대상과 조화로운 진동 안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사랑은 공명 혹은 조화로운 진동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고모부가 말했다. 고모는 절대 커튼을 떼지 않을 거란다. 대신 그 자리에 걸만한 게 마땅히 없거든. 그렇다고 새로 살 형편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모부, 먼저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커튼을 절대 걸 수 없어요. 바로 이 점이 번영하는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에요. 낡은 커튼을 치워야 새로운 커튼을 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비워야만 채울 수 있어요. 그렇다. 먼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마음에서 꼬인 구석을 제거해야 성장한다. 신은 항상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무엇이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탓이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니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집착할 필요가 없다. 사실 무엇이든 손에서 놓지 않으면 제대로 즐길 수 없는 법이다. 언젠가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열망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에너지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 방해라는 게 뭐지? 몇 가지를 나열해보자. 의심, 죄책감, 증오, 그리고 결핍이나 한계에 관한 모든 생각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생각들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통해 흐르지 못하게 방해한다. 당신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려 애쓰고 그렇게 해서 경이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해꾼 때문에 결국 좌절만 겪게 된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창조하려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당신이 열망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려면 먼저 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당신의 몸이 비물리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 도구라고 시각화해보자. 몸은 마치 뒷마당에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평범한 정원용 호스와 같다. 잠시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기로 결심했다면 호스를 집 앞으로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호스를 끌어오다가 둘둘 말리고 호스를 당기는 과정에서 당신도 모르게 호스가 꼬일 수 있다. 물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호스가 꼬이면 물이 찔끔찔끔 한 방울씩 나온다. 호스에 꼬인 부분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힌다. 물이 자유롭게 흘러 화단에 퍼져야 식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과 당신의 성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정원용 호스의 경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즉각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꼬인 부분을 찾아내 그 부분을 풀어주면 물이 끊기지 않고 다시 자유롭게 흐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떠나보내야 한다. 마음속 꼬인 부분을 풀어주자.
그러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당신 내부에서 흘러넘치는 걸 곧 깨달을 수 있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실제로 부족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부주의하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꼬아버린 부분은 우리 삶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력의 흐름을 제한한다. 당신은 이 책을 모두 읽었다. 이제 책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각 개념들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현재 삶에서 누리는 것들과 비교해 보아라. 한 장 한 장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느긋한 태도로 공부해야 한다. 그것들이 당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고정 요소가 될 때까지 각 개념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자. 지금 당장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